주에 보았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의 앞에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이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시고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알이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금과 금을 바치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입고 있던 모든 것, 그걸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의 대적들, 또 그들의 연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연인들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때 그들을 건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온천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 주십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기쁨의 절기들을 폐하고 농토와 과수원이 수풀이 되어서 들짐승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심으로 그들을 연애하던 자들 앞에서도 미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가 바로 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잠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유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지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연인들을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곳에 가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의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사이에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그 이스라엘을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타일러라는 말은 타일다라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약간 꿰인다, 꼬인다, 유혹한다 그런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에게 말을 잘해서 그를 데리고 거친 들로 가서 그곳에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이스라엘을 타이르시고 우호적인 말로 설득하시고 그들을 꿰어내어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거친 들이 무엇입니까? 거친 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북왕국에 호세아가 있었다면 약 이제 740년경에 720년경에 호세아가 있었다면 580년경에 남왕국에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그런 언약이 아니고 돌에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맺은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만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첫사랑을 맺으셨던 그 광야로 데리고 나셔서 다시 계약을 맺고 그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게 맺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그 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납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 그곳에 가서 그 광야에서 비로소 그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내가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고 그에게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준다.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골이라는 말은 환난인데 환난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아골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만나는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주마. 그러니 너희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면 이 성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게 바쳐야 된다. 마치 우리가 첫 자녀를 주님께 바치고 첫 소득을 주님께 바치듯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로 하나님께 주시고 그것을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의 그 물건 중에서 어떤 좋은 옷 하나 또 은과 금을 보고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게 되죠. 그것을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번 전쟁으로 나가서 아이성 전쟁에 가서 참패하고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신이 취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알게 된 뒤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옳게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아간과 아간에 속하였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제사를
이제 다친 그 장소가, 다친다는 것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예, 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아간인데, 그래서 그 심판의 장소가 아골인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골이라는 말을 하면 아간이 생각나고, 아골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환란이 생각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서 그들 아골 굴자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그들이 어렸을 때와 같이, 그들이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그렇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심령을 언제나 따스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 마음으로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약속하시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렇게 되면 그곳으로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나 남편이나 사실은 그 바알이라는 말이 저기에 써있듯이 원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바알리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남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그 좋은 단어를 가나안 종교에서 가나안 신을 부르는 마음으로 바알이라고 쓰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도 그 단어를 일단 포기하시고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고,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부르지 말고 대신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인간의 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입니까? 부부간입니까?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제일 가까워요? 네? 대답 확실히 못하세요? 뭡니까? 부부 아니다. 부부는 헤어진 남남이고 부모 자식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혈연으로 맺어졌기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남편이라고 불러라. 남편이라고 부를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언약의 관계로 당신을 이스라엘 앞에 소개할 때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씨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이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내하세요, 제가 남편할게요, 이런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하세요, 제가 신랑할게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남편이라거나 좀 혼란스럽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여자 성도들은 남편 하면은 끔찍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라는 말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남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한 경험이 어떻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가장 가까운 한 몸이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게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가까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꽃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매주 정한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혼인을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을 위해 신랑으로 드러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구약과 신약과 함께 하나님 우리 남편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으로 드러나는 이 상징의 의미는 항상 있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한 몸으로 그렇게 가까이 임할 정도로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단어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더 가까운 단어로 내가 너희들에게 불림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자분들은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뭐야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 이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17절에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려고. 바알하면 하나님인데 원래는 하나님께 써야 되는 단어인데 이 가나안 신에 쓰니까 하나님을 바알 이렇게 부르면 가나안 신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말을 다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낮추어 주시는 거죠. 저는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쓰면 우리가 그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써가지고 우리가 그 단어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죠?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누구세요? 말하면 저는 제호와서 베트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둘 다 증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증인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을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여호와 증인의 왕국 기관이 생각난다고 왕국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라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도 왕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연습을 내셨든지 당신께 합당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제해버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오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던 그 우리의 구별된 일에서 살다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사이지던 그 바알로 이스라엘이 따라갔듯이 우리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칫 또 우상에게 우리를 팔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들에게 남편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지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환란의 소망이 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들, 여러분 들의 짐승들 예를 들면 사자 한 10마리가
사람 하나 공격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왜 무섭냐면 때로 공격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사자. 또 예를 들면 공중의 새, 만약에 공중의 독수리라는 새들이 공격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땅의 곤충, 우리 여기 교회 숲에 들어가면은 뭐가 물어요. 뭐가 물어서 몸을 막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광야에 가서 들짐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의 새들을 무서워하고 땅의 곤충이나 그러한 질병을 옮기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에덴과 같이 서로 먹기는 그런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이 회복된 관계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물이 동물을 먹는 일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운 겁니다. 모든 동물이 식물을 먹으면 먹고 살만한 것처럼 동물이 동물을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작은 벌레들이 저를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저를 먹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개별적으로 다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다시는 사랑을 해하지 않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진상에 편안히 눕게 하는 그런 날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롭게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가든다는 말은,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안 쓰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두 번째 결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신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첫 번째 결혼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을 새롭게 여기시고 새롭게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가들 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장가가는 남자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도 거의 빈손으로 장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오신다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완전히 더럽혀진 호세와 고멜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가 세상의 죄로해서 그렇게 더러운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다르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이니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오시리니 그제서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은요, 성경이 바라는 건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합니다. 저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다 마스터했는데요, 하나님 다 떼었는데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듯이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주님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목표를 걸고 주님께 나아가서 무엇인가 잘 보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더 약속하시기를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모든 것이 새롭게 관계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고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말씀하시면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에 응답해주고 땅으로는 곡식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기름을 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삼으셨고 심판의 장소로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심으시는 그런 땅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모든 환경과의 관계도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삼각형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이 삼각형을 그래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땅. 이 땅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 사람을 제외한 나와 가족과 성도를 제외한 모든 것, 다른 대적까지도, 땅까지도, 하늘까지도, 또 들짐승까지도, 벌레까지도, 환경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면 환경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꼭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재정이죠, 돈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돈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돈하고 별로 안 친해요. 저에게만 오면 자꾸 도망가 이런 분들이 있고, 저는 돈과 친해서 제게 들어오면 자꾸 쌓여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또 좋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이제 하늘에게 말하고 하늘이 땅에게 말하면 땅이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야 환란의 장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그때가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다 잊으셨겠지만 한두 분은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죠? 루하마. 그 말을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다시 그 얘기를 힘을 주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누구죠? 로암미였던 자를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암미라고 말을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게 한국말에는요 이 2인칭 존칭어가 없어요. 우리가 어른을 만났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당신이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싸가지 없는 거예요. 네. 절대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2인칭 대명사 존칭어가 없어요. 당신이라고 하면은 어디다 대고 당신에, 그래서 평칭이 아니라 하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우리가 대명사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You are my people이라면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맨 밑줄에 You are my God.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럼 백성도 한국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말은.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둘이 서로 맞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딱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또 백성들은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왕국을 이루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죠? 성경을 알죠? 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삼였던 이스라엘의 일부와 또한 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곳에 가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이요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고 일어나시겠습니다.